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양육 시간입니다. 네,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전사님 오늘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이 많아요. 성경에는 그런 문제들이 다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죠? 네, 입니다. 그 밑에 말씀 전사님이랑 같이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시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세 번째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종합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성경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준다. 그리고 이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물론 사람이 적었지만 성령님의 감동되어 사람이 적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진짜 내 삶에 해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사님이 기도하다가 어떻게 여러분들과 이 성경 말씀이 진짜 내 삶에 해답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전도사님이 진짜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어땠는가 그 경험을 조금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쭉 전사님의 이야기를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따가 이제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그 영상으로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각자 느낀 점 이야기하면서 오늘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네, 전사님이 순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군대 이야기를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학교 얘기, 일본 얘기, 한국 얘기를 할 겁니다. 전사님이 예수님은 이제 3살 때 이제 어머니께 전도가 되어서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되었고요.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전사님은 중학교 2학년 때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았었는데 그때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했다는 것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중학교 2학년 때 느끼게 되면서 그때 회개하고 그때부터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진정한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을 했습니다. 전사님이 중학교 때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저번에 한번 했을 거예요. 전사님은 중학교 3학년 때가 지금까지 인생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전사님 아버지가 이제 사업에 부도가 나서, 회사가 부도가 나서 빚을 많이 졌고,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이제 사채업자라고 할까, 사채업자까지는 아니고 아버지 이제 친구들이 찾아와서 전사님 집에 와서 막 물건도 부시고 막 던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전사님 중학교 3학년 때였고 제 여동생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제가 엄마를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엄마가 맞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하면서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신앙생활을 신나게 했었죠. 근데 중3 때 왜 이렇게 나에게 시련이 생겼는가? 왜 우리 집인가? 왜 우리 아빠의 사업은 망했는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집에는 이런 재난이 찾아왔는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정말 극심한 불안, 불신함, 불신감이 전사님 마음 가운데 엄청 많았습니다. 그때 전사님은 비평준 학교였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게 완전하게 성적으로 나눴습니다. 막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듯이 뺑뺑이가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동네가 가깝다고 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1등부터 30등까지는 무슨 고등학교, 30등부터 60등은 어디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내신과 자신의 실력에 맞춰서 이제 고등학교를 갔었거든요. 근데 전사님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온 게 뭐냐면 전사님이 그때 이제 형들이랑 이렇게 놀잖아요. 근데 형들이랑 누나들이 다 우리 이제 동네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랑 누나가 저한테도 늘 이렇게 얘기했죠. 웅이야, 너도 반드시 우리 학교 와라. 내 후배로 오면 잘해줄게. 이런 식으로 많이 말했는데 전사님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고등학교에 가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점점 고등학교 발표일이 다가올수록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이사 가고 싶더라고요. 나중에는 더 가까이 오니까 진짜 그 스트레스랑 집안일이 겹치니까 아 진짜 자살할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 막 내가 그 고등학교를 못 가면 이제 그 형 누나들이 나 안 이뻐해 줄 것 같고 막 안 챙겨줄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피하고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피하고 싶었어요.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현실과. 근데 전사님의 생각과는 달리 결국에는 이제 제일 좋은 고등학교는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런데 다행히 형들이랑 누나들이 아쉽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잘 놀아주고 끝까지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이 중학교 3학년 시절에 이러한 좀 어려움이 있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일단 말해주고 싶어요. 자, 이런 운기가 제가 이제 좀 많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메이플 스토리에 빠져가지고 메이플 스토리를 엄청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게임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지나 다니다가 전사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이제 열심히 수능 공부를 했고 대학에 붙었어요. 전사님 가고 싶은 대학교에 붙었는데 부모님이 집안이 가난하니까 대학을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상당히 마음이 힘들었죠.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고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못 가게 되니까 그때의 절망감은 정말 말로 다 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었어요. 고3의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고 세상이 없어지는 것 같은 2차 현타를 맞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 열심히 믿고 정말 또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그런데 또 3년 주기로 항상 이런 어려움이 와요. 고3 때 이렇게 현타를 맞고 아빠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안이 어려우니까 직업군인을 가서 돈을 벌어라. 어차피 너 2년 갔다 올 건데 병사로 갔다 오나 그렇게 시간 날리지 말고 직업군인으로 가서 돈 벌어라. 그게 너한테도 좋고 우리한테도 좋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해서 전사님이 이렇게 어려웠는데도 삐딱선을 안 타고 막 원래 진짜 이 정도였으면은 그죠? 막 이렇게 담배 피우고 맨날 술 먹고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 패고 다니고 이렇게 다녔어도 이상하지 않은 청소년이었는데 다행히 교회랑 교회 형들이 절 많이 잘 잡아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사님은 군대를 선택했고 군대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군과 공군을 부사관을 이제
뭐 총게임 해본 사람 알겠지만 계급이라는 게 있어요. 군대는 짝대기가 이렇게 있다가 V자로 꺾여요. V자. 간부라 이때부터는 간부인데 V자 됐다가 다이아몬드 은색깔로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는데 전사님은 이제 노란색 V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등병 이런 걸 못 해봤어요. 짝대기. 그래서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1차 합격을 한 번에 이렇게 처음 도전해서 바로 합격했어요. 그래서 20살 7월에 바로 군대에 입대합니다. 근데 군대에 입대했는데 전사님이 20살인데 간부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하면 좋냐면 전사님이 선생님인데 동아랑 동갑인 거예요. 한마디로. 전사님 학교 선생님인데 동아랑 나이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완전 무시하겠죠. 이거 선생님으로서 권위가 없는 거예요. 동갑이다 보니까. 전사님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거예요. 막내. 근데 간부니까 군대는 이제 명령체계잖아요. 간부니까 애들이 저한테 하는 수 없이 막 존댓말을 하지만 28살도 있었고 막 거의 그런 형들도 있었는데 다 저보다 밑에니까 저한테 명령을 받고 움직여야 됐어요. 근데 제가 20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이 무시했죠. 그래서 군대에서 많이 기억나는 것은 괴롭힘이에요. 전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는 엄청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진짜 많이 맞고 애들도 명령도 안 듣고 막 간접적으로 놀리고 막 엉덩이 크다고 놀리고 막 여러 가지 많이 아픔이 생각나요. 그리고 선배 간부들은 막 권투 선수도 있었고 막 배구 선수도 있어서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막내니까 진짜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딱밤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저 세워놓은 다음에 여기 100대를 때렸어요. 딱밤을. 그러면서 제가 인상 찡그리거나 이러면 뭐 아퍼? 막 이런 식으로 엄청 이제 진짜 괴롭힘을 많이 당하면서 그렇게 군대 생활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전사님, 여러분이 전사님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전사님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뭐 하나님이 뭐 우리를 돌봐 주신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들으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중3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고3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군대에 가서도 와, 이게 고통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상황을 벗어나도 장소가 바뀌어도 끝도 없는 괴로움이 따라오면서 진짜 하나님한테 진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맨날 군대에서 뒷산에 가서 엄청 울었던 기억. 그러니까 20살이 됐는데 산에서 엄청 울었어요. 근데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갇혀 있으니까 산속에 나가지도 못하고.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엄마 맨날 무한도전 본다고 전화 끊으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엄마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또 티를 못 내잖아요. 부모님 걱정할까봐. 그러니까 전사님이 전화하면서 엄마 뭐해 잘 지내 이렇게 얘기하면 야 하하하 맨날 웃으면서 야 드라마 보니까 꺼놔라 이러고 막 끊고 막 그래가지고 말할 데도 없어서 정말 뒷산에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냐고 수도 없이 물어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런 진짜 깊은 어떤 고통, 그러니까 도망갈 데도 없는 어떤 고통, 진짜 고통을 겪으면서 전사님의 마음이 진짜 많이 망가졌어요. 막 피폐해졌죠.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그때 막 자존감부터 열등감, 막 키 작은 거부터 내가 왜 힘이 없을까 막 중학교 때 복싱을 배웠어야 되는데 실수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진짜 막 상상을 하면서 스스로를 엄청 괴롭히고 막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군대에 가면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진짜 많아요. 뭐 삽질부터 해서 간부는 막 용접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전기도 고칠 줄 알아야 되고요. 발전기 같은 것도 볼 줄 알아야 물탱크도 고쳐야 되고요. 거기다 병력들로 잘 인솔을 해야 되는 리더십도 필요하고요. 뭐 체력도 좋아야 되죠. 남자들끼리 사는 세계니까 얕잡아 보이면 안 되잖아요. 체력도 좋아야 되고 맨날 축구하거든요. 축구도 잘해야 돼요. 전사님 뭐 하나 잘하는 게 단 하나도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메이플 스토리만 하던 친구가
공부만 했던 친구가 군대에서 뭘 할 수 알겠어요. 20살 때 그런 거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못질도 못하죠. 그래서 진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사님이 하나님께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시간을 겪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군대에서 저 딱밤 100대 때리던 정말 공포스럽고 제가 그분만 보면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괴롭힘을 많이 당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달라고. 저분 딴 데로 보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한테. 진짜 전사님 필요한 걸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한 달 뒤에 그분이 발령이 나서 다른 부대로 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전사님은 정말 오랜만에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전사님이 그 다음에도 기도의 맛을 들이니까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애들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얕잡아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 엄청 했거든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때 군대에도 그 교보제라는 게 있어요. 뭐 총의 재원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총은 최대 발사거리가 뭐 512m고 뭐 살상 반경은 몇 미터고 총은 뭐 길이가 몇 센치고 이런 걸 다 외워야 되거든요. 이런 걸 다 외워서 외울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똑똑하게 애들보다 많이 알게 된 거예요. 지식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권위가 생기죠. 얘네들보다 많이 하니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점점 저를 인정하게 되고 군인 애들이 저를 인정하게 되고 이제 노력을 엄청 했죠. 용접도 계속 연습하고 뒤에서 모질도 열심히 해보고 막 글라인더 나무 자르는 것도 해보고 하면서 실력이 붙고 리더십이 붙으면서 사람들에게 저에게 인정받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군 생활에 즐거움을 겪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군대 얘기하면 정말 많은데 이 군대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중2 때 예수님은 만났지만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절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진짜 기도가 이루어지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전사님이 이제 군대를 마치게 돼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일본으로 갑니다. 네, 전역해서 일본으로 가는데 알다시피 전사님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 어떤 지원도 없었어요. 돈이 없었. 오히려 전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돈 많이 모아서 그 돈으로 일본을 갔는데요. 일본에 있었을 때 어려움이 있었다면 첫 번째는 이제 외로움이었어요. 외로움이었고 아무도 친구가 없고 아는 사람이 없고 부모님조차 없잖아요. 그런 외로움에 있었고 두 번째는 돈이었습니다. 전사님이 일본에서 이제 돈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대학교에도 돈 안 내면 퇴학당한다고 거의 뭐 1년에 4번 정도 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렵게, 진짜 어렵게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게 주일날 교회를 가고, 저희는 주일만 교회 간 게 아니고, 교회를 많이 갔어요. 근데 교회 가는 시간 때문에 알바를 못하니까 돈을 적게 버는 거예요. 그렇겠죠. 당장 돈을 벌어야지 학비를 내고 대학을 다니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제 마음 안에 이런 게 있었겠죠. 교회를 조금 포기하고, 이렇게 좀 타협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진짜 교회를 계속 다니면 내가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의 맛을 본 저는 기도를 했죠. 근데 계속 마음이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기도가 이루어지면 어떠냐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마음이 평안이 와요. 이렇게 막, 이런 평안이 오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 같을 때 있잖아요. 마음이 계속 불안해요. 그러니까 찝찝해요. 아, 계속 고민하게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응답받고 확실한 기도면은 고민이 안 들어요. 딱 정확하게 이제 딱 클리어해지거든요. 근데 계속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나 보다. 내가 교회를 아무리 돈이 급해도 교회를 내려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까지 하는 걸 안 기뻐하시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하나님 믿고 에이 잘리면 잘리지 뭐 어차피 하나님이 날 그래도 인도해 주시겠지 이러면서 그냥 말씀대로 했어요. 어 했는데 결론은 빚 한 푼 없이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1년에 학비가 1,300만 원이었거든요. 한국보다 훨씬 비싸요. 학비가. 그러니까 한 학기에 거의 뭐 700만 원 정도 학비니까 엄청 비싼 거죠. 그 정도 돈을 벌고 그 월세도 벌고 막 그런 거 다 하고 교회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사님은 몇 시간을 일해야 몇 시간을 돈을 번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 시간을 더 알차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과 사람을 붙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전사님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일본에서의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그렇게 돈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짜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날 망하게 하시지 않고 나도 모르는 방법으로 정말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일본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전사님이 선교를 갔는데 자칫 잘못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이게 은혜를 적당히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마음속에 이제 사역자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풀타임으로 헌신할 거냐 하프타임으로 헌신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프타임은 뭐냐면 그냥 평신도로 사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가고 많이 도와주는 그런 이제 평신도가 되는 건데 하프타임이 아니라 풀타임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직업으로 삼아서 모든 시간 24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이제 부담감이 저한테 생겼는데 전사님은 절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전도사. 무조건 거부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았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싫기 때문에 기도도 안 했어요. 근데 자꾸 예배 시간마다 불편한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속에 이제 떠오르는 건 진짜 들렸다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웅이야 뭐가 문제냐? 라는 이렇게 문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하나님한테 여러 가지 모세처럼 막 변명을 했죠. 하나님 뭐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저는 즐길 걸 다 즐기고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한테 가고 싶지. 막 이렇게 찌질하게 돈도 없고 막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가고 싶지 않다. 하나님 보세요. 저 세계 일주도 하고 싶고요. 저 집도 갖고 싶고요. 페라리도 갖고 싶고요. 저 얼마나 할 게 많은데요. 죽어도 난 사역자 못한다. 돈도 못 버는 직업은 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 다른 사람 시키라고 그렇게 계속 고백했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뭐가 문제냐. 아니 그거 뭐 페라리 사서 뭐 어쩔 건데 뭐 세계 일주에서 뭐 어떡할 건데 계속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뭐 네 인생에 엄청 대단한 거 같냐? 그게 너한테 그렇게 좋을 것 같아? 그게 네 생각보다 그렇게 아니야. 금방이라고 그거.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랑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전사님이 진짜 걸리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도 진짜 진심 물어보더라고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너의 미래를 나한테 맡길 수 있겠냐? 이거였어요. 너의 미래를. 너 지금까지 솔직히 용이야. 너 부분적으로 나한테 의지하고 맡겼잖아. 뭐 돈 필요하면 돈 얘기만 하지. 뭐 친구 필요하면 외롭다 그러면 친구 얘기하지. 뭐 필요하면 뭐 얘기하지. 너 그렇게 마치 부모님한테 얘기하듯이 그냥 부분적으로만 얘기했잖아. 근데 네 전부를 나한테 맡길 수 있겠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걸어라 이거예요. 마치 도박을 하면 너의 전 재산을 주사위 한 방에 걸 수 있겠냐 이거예요. 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못 걸어요. 전도사님도 못 걸었어요. 정상인이라면 쉽게 베팅할 수 없습니다. 걸리는 게 너무 많았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설득시켜 주셨고, 전사님은 결국 마지막에 그랬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려고 하지 않을게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메인입니다. 자동차를 모는데 핸들을 주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마음이 편해졌어요. 행복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행복하다는 게 아니고, 전사님은 계속 이제 불편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정리가 됐어요. 이제 응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은 막 억지로 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전사님이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한지 하나님이 아셨던 것이고, 전사님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선택해서 지금 여러분들과 이렇게 전사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진정한 해답을 줄 수 있나요? 네, 저는 이 질문에 yes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진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진짜 전사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옆에서 보고, 또 여러분들은 아직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누거나 삶을 나누진 않지만, 청년부 막 가고 하면 진짜 자기 삶을 많이 나누거든요. 그럴 때 주변 사람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진짜 우리한테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은 어쩌면 전사님과 같은 어떤 단계에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친구는 전사님 고난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있었냐고 불만이 있는 전사님의 모습, 내 상태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존재하지만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상태.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도의 경험의 맛을 본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럼 여러분들이 설령 이렇게 전사님과 같은, 전사님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전사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해답이 된다라는 그런 상태에 여러분들이 아직 있지 않더라도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성경 말씀이 진짜 해답을 줄 수 있다. 바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부분적인 행복, 부분적인 쾌락, 부분적인 즐거움은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일시적인 거고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집이든 차든 뭐 내가 아무리 갖고 싶은 거 갖고 있어도 그 기쁨, 처음 그걸 딱 샀을 때 그 기쁨이 계속 영원하진 않아요. 금방 시들어지고 또 없어지고 그렇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전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영상 하나를 준비했어요.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하신 짧은 말씀이거든요. 3분짜리인데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함께 보고 오늘 또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 같이 한번 잘 봐주세요. 그리고 각자 또 이 영상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한번 잠깐 같이 볼게요. 네, 소리만 거의 나오니까 소리 좀 잘 들어주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존재 목적이 있는데 그 존재 목적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존재 목적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나의 존재 목적과 이유를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나에게 이해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그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부모님도 아니에요. 교과서도 아니에요. 어떤 책도 아니에요.
목사님도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정말 가치가 있는지, 내가 정말 존귀한지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존재 목적을 알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창조자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속여요. 아니야,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사단은 왜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 되라고 말할까요? 너 할 수 있어.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말하는 의도는 뭐겠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 근데 우리가 이런 지금 고민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로 삼으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하나님 내가 시도하는 거 시키면 어떻게 하나? 너 아프리카 가. 너 헌금 다 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으면 누가 유익일까요? 누구도 제 노트북을 함부로 못 만져요. 다 보고 싶어 하지만. 그런데 지난주에요, 거실 문을 열고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그 노트북 가지고 제 쌍둥이 애들이 탁구 치고 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내가 처음에 화가 났. 이야! 근데 제가 조금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됐어요. 야, 내 아이들은 진짜로 이런 믿음이 있구나. 아빠 건 다 내 거야. 아빠 건 다 내 거야. 아빠 집 내 집. 그런 믿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누가 유익이에요? 내가 유익이에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으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으면 누가 유익이냐면 내가 유익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고 싶어 하세요. 나의 것을 빼앗고 싶어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주고 싶어서.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를 알 수 있겠어요? 자유는 사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의 미래는 누구에게 있어요? 나의 존재 목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 모든 괴로움, 슬픔, 눈물,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 오늘 그분에게 나의 열정을 드리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영상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면 누구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겠습니까? 내 자유를 뺏겠습니까? 여러분이 즐기고 싶은 것을 뺏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전사님도 말씀을 믿고 살아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 전사님의 삶이 정말 풍성해졌습니다. 정말 짧게 이야기했지만 전사님, 지금 전사님 얘기 4시간짜리인데 정말 짧게 얘기한 거예요. 감사하죠? 자, 그러면 4분 남았습니다. 우리 이제 21일 프로젝트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 좀 이렇게 느낀 거나 성경 말씀이 좀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것 같아요? 물어보자마자 윤세가 나왔어. 자, 우리 그러면 한 번씩 좀 나누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리부터 한번 오늘 느낀 점 나눠볼까요? 음,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제가 원래 진정한 뭐라 해야 될까? 과연 하느님이 진짜 내 인생에 삶에 막 영향을 불러올까? 기도가 응답될까? 이렇게 고민을 살면서 몇 번 해봤었는데 전사님 그 인생사 약간 듣고서 뭔가 크게 빌 수 있게 됐어요. 예. 네, 좋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자, 그럼 우리 다원이 한번 느낀 점 나눠볼까요? 어, 음,
약간 많은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약간 지금 정리가 안 돼서 뭐라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성경 말씀이 좀 해답이 될 것 같다라고는 생각이 됩니까? 그냥 전에 한번 무슨 일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해답을 뭔가 '이게 해답인 것 같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 갖고 음, 처음 읽을 때부터 성경은 우리 삶 속에서 해답을 삶 속에서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윤성이 한번 느낀 점 나눠볼까요? 어, 오늘 전도사님 이야기랑 영상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저가 이득인 것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믿어야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동하, 마지막으로 느낀 점. 어, 설마 오늘도 없나? 이 감동적인 스토리를 들었는데도? 느낀 점이 없어요? 딴짓한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뭔 느낌이냐면요. 네. 뭔가, 뭔가, 이제 뭔가는 이게 뭔가가 뭔가인지 알겠는데, 그게 뭐라 그래야지? 어, 말로 잘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될지. 네, 뭐,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좀 어때요? 그 질문을 그럼 여기 질문에는 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진정한 해답을 줄 수 있나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뭐 이게 뭐 정답을 맞추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뭐 난 안 될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전사님은 마지막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는지 모르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딱 어떻게 살아라는 안 되지만, 네네.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문제 부딪힐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는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41분이라 마치려고 하는데, 네, 너무 21일 동안 수고 많았고, 우리 다음 주에 사실, 오늘 이제 강의는 끝인데, 다음 주에 이제 책거리 같은 거를 한번 하려고 해. 21일이나 수고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좀 축하를 할까 고민 중이긴 한데, 일단 전사님이 생각한 거는 같이 좀 먹방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송이요? 전사님이, 방송? 방송이라고 해야 되나? 전사님이 뭐 BJ는 아니라서 먹방을 이렇게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생각한 거는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를 메뉴를 전사님한테 아무거나 하나 말해주면, 전사님이 그 기프티콘을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쏴줄게요. 그래서 그거를 시켜서 다 같이 이제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카메라를 그래도 켜고 먹어야겠죠. 대신에 여러분들의 좀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서 뭐 얼굴은 안 나와도 괜찮아요. 대신에 이제 음식을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비춰서 이게 같이 좀 먹방식으로 같이 좀 먹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네. 네, 우리 괜찮으신 분 안 괜찮아요? 괜찮으면 좀 어떻게 반응이라도 박수 같은 거 이모티콘. 네. 감사합니다. 네,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사님이 이 조사를 할 텐데 개인톡을 할게요. 개인톡을 해서 먹고 싶은 거
그러니까 자기 동네 기준으로 얘기해야 되지. 자기 동네 기준으로. 자기 동네 기준으로 괜찮은 거를 말하면 기프티콘을 쏴주겠습니다. 금액은 10,000원 이하로 생각하고 있어요. 괜찮죠? 10,000원 정도면 아무거나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을 다시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9시가 좀 늦잖아요. 저녁 먹기에는. 그래서 조금만 조정을 해서 우리가 많이 모여서 같이 먹방하면서 또 얘기도 하고 그때 또 게임도 좀 하면서 좀 즐거운 레크레이션 비슷한 먹방 레크레이션을 조금 즐기려고 합니다. 네, 이상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 완주자에 대해서는 전사님이 따로 주일날에 선물과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긴 시간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전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또 함께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진정한 해답을 줄 수 있나요? 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직은 혹시 내가 성경 말씀이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은 판단이 안 설 수도 있지만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정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긴 시간 수고했어요. 안녕.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 나원이.